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수원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전국 순회성의 강서로 섬기고 계시는 이주섭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침묵, 그 너머로 들리는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양할 땐 참 행복했는데 이 시간이 또 오고야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대로요, 하나님의 침묵, 그 너머로 들리는 영광으로의 초대, 하나님의 침묵, 그 너머로 들리는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식하고 다르게 어떤 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잠잠히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자신을 간절히 찾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마태복음이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어쩌면 너무나 냉정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 침묵이 오히려 그녀 안에 믿음을 크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 자신의 딸을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음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이지요. 말라기 앞에 연결되어 있는 선지서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셨을까? 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김근주 교수님의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근주 교수는 말라기서의 가치에 대해서 이 말라기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스가랴서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경고, 말라기서를 말합니다. 이 경고는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가랴 12장이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가랴는 장차 하나님이 가져오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도래를 말하죠. 말라기는 그러한 미래와 연관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가랴서가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에 임할 영광의 시대를 보여주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라기서는 그 영광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활발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중간중간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침묵하죠? 내가 해야 될 말을 다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릴 때 우리는 침묵합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는 것이 무의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말라기서 이후 긴 침묵 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곳마다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기 전에 주어진 마지막 당부의 말씀, 이렇게 정의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무너진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셔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이 더 말라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현재의 차원이 아니라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나타나셨던 것 같은 강력한 임재를 우리는 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선포하신 이 말씀이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 원하시는 그 영광의 시간, 실제적인 그 영광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시간을 위해 경외하는 마음을 더 깊이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이 할인 상품을 따로 진열해 둔 곳이 있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절반 가격 50%까지 할인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요, 정말 신선하고 멀쩡한데도, 그래서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게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자세히 가서 이걸 보면 대체로 한쪽이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살짝 흠집이 생긴 물건들입니다. 집에서 이런 물건들을 활용하는 것,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누군가에게 선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 이런 물건을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이렇게 멀쩡하고 좋은 거를 나한테 선물하다니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쾌감을 느낄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 그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선물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부적절해 보이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버립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그다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번거롭고 아깝다. 어차피 각을 떠서 죽이면 다 똑같은 고기 덩어리인데 기왕이면 멀쩡한 건 좀 내버려 두고 상하고 못난 거 있으면 그거 좀 드려도 그거 좀 어떨까?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거 아닌가? 어차피 불에 들어가면 다 똑같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우상이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살아계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런 재물을 너희를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는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어차피 태울 물건이라고 총독이 그걸 기쁘게 받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제사장들의 이런 행태에 하나님이 무척이나 마음이 상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제물을 드렸냐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6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공경함,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함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세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깊이 공명이 됐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예의와 어떠한 범절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을 경외함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참 공감이 됐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정말로 공경한다면, 정말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몸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이 뭘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9절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경외함 없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죠?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마땅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문제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은 거예요. 문제를 자신의 마음에 있었는데 오히려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하시는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가장 사랑했던 너희들에게 나는 배신을 당했지만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오히려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언, 이 선언 덕분에 지금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야 부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 땅의 다른 많은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타교인 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서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정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도 늘 나의 언행심사, 중심과 동기를 살피며 하나님께 정말로 흠없고 점없는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걸 더 깊이 품어야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두려운 사람은 사실 저 자신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갈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온 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더욱 살피기를 원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더 깊은 차원에서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외심과 이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특징이 제일 먼저 나타나죠? 그 상대방을 섬기는데 편리성과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효율성, 편리성, 실용성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러나 단 한 분에게는 이게 예외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경제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촌각을 다투며 시간을 아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의 습관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적용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기도의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너무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간을 재며 섬길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두렵고도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는 물질을 상당히 귀하게 여깁니다. 물질은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마다 우리는 경제성을 따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마다 항상 가성비를 따지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의 습관이 하나님께도 적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를 사용하는 게 적당할까? 우리가 이걸 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을 책망하던 제자들처럼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섬기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의 크기에 따라 적용돼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하나님을 알게 되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부담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 분들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더 큰 경외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은 경외심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머리는 계산하는 걸 멈출 거예요. 효율적이고 편리한 걸 따지는 습관이 정지되고 대신에 적어도 그분께만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외함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한 감사와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영광으로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는 나를 진짜로 경외해야 돼. 너의 예배와 너의 삶에 나는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질문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 주님이 제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로 평가할 수 없이 귀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시간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십시오. 말라기서는요, 그 구성에 있어서 여느 성경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논쟁을 벌이시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번 논쟁하시고 6번 질문과 그에 대한 6번의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6개의 질문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했다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지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요? 우리가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서운함을 표현하실 때마다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식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런 뻔뻔한 반응에 대해서 단순히 그들이 완악해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뭔지 그 자체를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인 율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지식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선언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게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여 년 만에 돌아온 이후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70여 년 동안 이 땅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고 이국 땅에 잡혀가서 그들의 문화에서 70여 년을 지났어요.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 율법을 그들이 기억할 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지식 그 자체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런 시대가 종종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무려 40여 년간 빼앗겼던 시대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다윗 시대에 불모지에 그게 있던 게 발견돼서 그걸 기쁨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오죽하면 그게 시편의 그 감사가 기록된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베레스 우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하면 우사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암소들이 끄는 법궤가 흔들려서 암소들이 이 수레를 끄는데 법궤가 그 위에 있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법궤는 수레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의 그것도 고아 자손들이 법궤 모서리에 만들어진 고리에 채를 이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이 잊혀져 있던 터라 수레로 운반하다가 손을 직접 떼었다가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였던 율법이 잊혀진 시대의 비극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사가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 말라기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물론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지식 자체가 잊혀졌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시급히 회복되어야 될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이
당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게 그 시대에 훨씬 더 중요했어요. 말라기 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레위의 언약이 뭐죠?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사람들을 가서 죽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와 그의 가문을 축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그 레위 자손의 지파를 축복하는 언약, 그게 레위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여기서 깨집니다.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와 사명은 잊혀진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깁니다.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회복하신 온전한 율법,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잊혀진 시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교훈쯤으로 여기고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이 이 직무를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까? 그냥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자유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냥 윤리나 교훈쯤으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러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들을 제가 성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시대에 실제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는 언제나 진리의 회복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었던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힌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또 얼마 전에 부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서로 떡을 떼며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하는 부흥과 좀 다릅니다. 매일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돼서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부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죽여나가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킨 놀라운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그들과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진리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상식처럼 생각하는 이 수많은 교리들을 성경으로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사명, 회복시키는 사명, 그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헌신되어 계시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인지 성경 그대로 회복하는데 거의 목숨을 걸고 계십니다. 가까이 수양관에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뵈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거의 목숨을 걸고 계세요.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라기서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가. 하나님이 다음에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그 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 안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임하고 열방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대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힘써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진리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다오.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오고 계셨어요. 산상수훈이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 실제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그 말씀들을 지켜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시고 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구원을 균형 있게 얻을 수 있는가 정확한 구원론을 계속해서 선포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단순히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배우는 거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는지 그 목적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건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을 실어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집요하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일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요 수많은 눈물이 쌓여 있어요. 말씀에 찔림받아 깊이 탄식하는 성도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보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 모습이 삶의 자리로 그대로 옮겨가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받아요. 기도할 때 말고 너 살 때 너의 생활 패턴이 좀 바뀌면 좋겠다.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가정에서의 내가 생각하는 거, 품는 거, 생활 패턴과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너의 많은 시간이 진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경외하는 법도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님 정말 다양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둬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서 보이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말씀에 찔림받아 흘리는 눈물과 탄식이 하나님을 정말로 영혼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내 삶이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를 통해 착한 행실이 나타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깊이 깨닫고 내 삶에서 무엇이 진짜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진정으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진정으로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롭다함 칭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바른 믿음, 바른 순종을 우리의 삶에 채워 나가라고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말라기 시대 때는 4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시대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 영광의 시간에 주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눈물과 탄식과 울음이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랑합시다. 진리 안에 거합시다. 진리가 우리의 삶에 진짜로 배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음성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말씀에 창념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시간을 위해 어떻게 말할지를 조심하십시오.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시험 과목이죠. 영광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시는 시험 과목은 첫 번째,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진리의 지식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가입니다. 이에 덧붙여 한 가지 과목이 더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적어도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하지요. 자칫하다가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언제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입술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그냥 생각 없이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쏟아놓은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라기 2장 17절이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들은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아픔을 드렸죠. 또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3장 13절로 15절이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다가도 종종 우리 마음에 의문을 품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지 않을 때 어떤 의문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지? 나는 이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실패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또 반면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악하게 사는 저 사람들은 왜 형통해 보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실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 헛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허용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던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험 과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때 정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앞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16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바로 앞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을 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불평의 말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똑똑히 들으시고 심지어 그들의 말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념책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십니다. 17절로 1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누구를요? 경외하는 자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정한 날이 있다. 내가 정한 날이 있어.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때에 나를 경외했던 사람을 나는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줄 거야. 그리고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의인이었는가 누가 악인이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 자와 진정으로 섬기지 않은 자를 분명히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이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내 앞에 계시다고 믿고 그분 앞에서 말하는 사람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날, 여러분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지금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의인이었구나. 너의 삶을 보니 알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날을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늘 그분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말을 삼가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말을 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불신의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다 거두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이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준비하곤 합니다. 어릴 때에는 이 어린이집에서 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지 맨날 카네이션을 그려오더라고요. 카네이션을 이렇게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슷한 스토리, 그런 멘트를 적어서 가져다 줍니다. 이걸 보고 싫어하실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선물을 받으면서 부모님들이 다 좋아하고 흐뭇해하고 좋아하십니다. 직접적인 실용성은 하나도 없지만 자녀가 그린 이 그림과 글씨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어버이날 가져오는 선물의 변천 과정을 보면,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감동을 받을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 여길 봐 하면서 부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못 보던 도마가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땡소, 거기서 파는 5,000원짜리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황당하시죠? 이야기는 이래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다땡소에서 뭘 좀 사려고 가족들이 함께 거기를 갔다가 제가 그 도마를 만지작거리는 걸 우리 아들이 본 거예요. 제가 아주 가끔씩 저희 아내가 강조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가끔씩 가족들에게 아침을 준비하는데 도마가 필요해서 그걸 살까 살짝 고민을 하다가 좀 더 실용적인 걸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내려놓고 그냥 집에 제가 왔는데 그걸 아들 녀석이 그걸 유심히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학원에 다녀오는 길에 아빠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그걸 사와서 부엌에 딱 두고 나름 서프라이즈 선물을 저한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도마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그 도마를 보고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제가 감동했던 이유는 그 선물이 어떤 엄청난 값어치가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얘가 아빠의 마음을 살피는구나. 아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걸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게 있다는 게 그 도마라는 그 단순한 그거 안에 그 말이 거기 담겨 있었어요. 요즘도 제가 가끔씩 아침에 그 도마 위에서 마늘을 막 다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팔을 다듬으면서 아침을 이렇게 준비해주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물론 요즘 따라서 이 부쩍 자아가 막 성장하는 상황이라서 1년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아빠로 하여금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도마를 보면 그냥 마음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요.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너무 기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제가 좀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제가 본문 말씀을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라기서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말라기서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그날이 분명히 올 건데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법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지를 배우고 그것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애와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분이 오신 것 그 자체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영광과 심판이 함께 임했어요.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생이, 그분을 거부한 자들에게 영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심판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계속 이 땅 위에 나타내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영혼들은 구원받고 어떤 영혼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대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아버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오늘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순종하라는 이 이야기를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성숙한 아들과 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갔지만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두렵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두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정말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 표면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 돌아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치게 내 자신에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는가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자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의 눈물과 단식과 울음을 수없는 시간 받아왔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나는 이것을 인하여 행복했다. 그러나 나는 더 원한다. 나는 더 깊은 것을 원한다. 나에게 기도하는 자리, 나에게 예배하는 자리를 넘어서 너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라. 주님, 나의 삶을 유리처럼 투명하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투명하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 진실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루를 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동받게 하시는 하나님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아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숙한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그 눈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발복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귀한 것을 아해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이 교회를 새롭게 다듬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정교하게,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에 주님 놀랍게 임하셔서 주님이 열방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일 예배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새롭게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임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리를 회복하시고 다윗을 부르시어 이스라엘계의 영광을 회복하셨듯이 주님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열방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진행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귀한 사명이 우리를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귀한 사명이 주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살피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피시면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중심과 동기는 또한 어떠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한 날 반드시 올 것이고 내가 정한 날이 반드시 너의 인생에 올 것이고 주님,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날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마침내 그날 아버지를 내가 경외하는 자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로, 가장 아끼는 딸로 주님,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주의 영광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삼가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삼가겠습니다. 감사 찬양과 하나님만 향한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로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가 새로운 은혜 차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놀랍게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불을 던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불을 던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가 서야 될 그 자리로 군대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순복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는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이 땅에 실제적으로 강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우리의 눈물을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의 탄식과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 이 눈물과 탄식 주님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삶 전체가 그 모든 시간이 아버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